교재 7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이후부터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지혜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에 살던 골로새 교인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그 안에서 속량을 얻게 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수감되어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기간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작은 교회였었지만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역 도시로 번창하던 골로새는 여러 종족들이 유입하고 혼합하면서 거주하게 되었고 복음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교회에 이단 사람들이 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에는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감사하며 바울은 진지하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에 마음으로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감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위협을 하고 있는 그 신앙을 위협을 경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설날이 되면 TV 프로그램과 이 신문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조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설날에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글이 이렇게 적힌 것을 보곤 합니다. 어떠한 말인가요? 취업은 했니? 대학은 어디에 가려고 하니? 그리고 결혼은 언제쯤 하려고 하니? 이런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말은 기피해야 된다라고 TV나 신문에서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현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친척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꼭 혈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질문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로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했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였습니다.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나가지 않으시다가 그때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가셔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신대원에 합격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질문을 하지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은혜 가운데 잘 봤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은 다 맞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에게도 내 자녀와 조카들을 위해서 내가 진정성 있게 기도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거나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별로 쓰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그냥 했던 질문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안부는 진심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했던 그리고 전했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2절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신실한 형제들, 형제들에게 형제들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라는 그 단어는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과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우리와 나를 연결시켜 준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실제적이고 진실성 있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과 진정성을 가지고 9절과 12절에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묘한 말로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거짓 교사에게 매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의 속임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9절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 이 단어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순종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지혜와 총명이라고 나와 있나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공동번역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법학 등 많은 분야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어지는 기도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마지막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행했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자라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소서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마음을 가진 분이 많이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때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할 때,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서서히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리고 조금 더 자라기 시작하면 떼를 쓰기 시작할 때, 이거 사주세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이럴 때, 그리고 더 자라나면 청소년기가 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굉장히 속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할 때, 그렇게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저는 모든 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모든 시기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발달 시기들인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이 의미가 있고 커가는 모든 과정들이 다 의미가 있지요.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신앙의 성장이 딱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기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신자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신일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첫 주일에 새가족을 만났습니다. 새가족부에 올라가서 저희 교구에 새가족 등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세 분이 계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은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가 돼서 이 신일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권사님께서 신일교회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그 남편 집사님께서 이 신일교회에 오시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이 신일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세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자녀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초신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신일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소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